오늘은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11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무 때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 동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중심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거에서 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핵심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 온 성도들이 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주님은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분이나 또 우리 구역의 성도라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도 잘하고 좋아지는 거 보면 아주 기쁘잖아요. 안 좋은 모양이네. 좋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왜? 여러 유혹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했어요. 정확히 말하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이 여인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대단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녀가 있는데 딸이 말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흉악한 귀신 들은 것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 보니까 무덤에서 말이죠. 무덤에 공동묘지. 그런 데서 거기서 지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 가면서 쇠사슬로 묶은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폭하고 욕하고 막 자기 몸을 막 그 상해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젊은 청년도 아니지 44살이라고 돼. 그런데 그 어리서부터 봤던 사람인데 말이죠. 저한테 목사님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동의를 하면 아들을 정신요양원에서 그냥 끌어가 버리는 것이 있더라고. 이게 또 배우가 무섭네. 배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동의를 해서 자기를 잡아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있대. 목사님 나는 아무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라네. 나를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나왔냐 물어봤어요. 사장사장해가지고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막 아주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막 절박하더라고. 오늘 붙잡혀 왔대. 오늘. 그래서 그 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요 목사님 한 100명쯤 되는데요. 온갖 귀신 들린 사람 다 미친놈이 여기 다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뛰는 사람 다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그래. 흉악한 귀신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다고 이 집에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줬었을까? 하나님 말이죠. 어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겨졌을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을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막 나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이제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참 진실해지지요. 어려운 일 당하면 진실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어려움 당하면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오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고, 아니요,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앞으로 딱 나오게 돼요. 딱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자기 진실해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살면, 이게 내가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는 진짜 몸에 와 닿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꿔져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3일을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3일 동안을 처리하면 이렇게 밤새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요새는 3일 동안이고 뭐시고 인생을 논할 일들이 없어요. 그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3일 동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고민을 해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논할 수가 없지. 그게 논하지 않아요. 논하세요? 안 논해요, 안 논해. 논하지를 않아. 그런 것 가지고 인생을 논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려움이 많았죠. 재산도 다 내버렸죠. 친구도 떠났죠. 부인도 떠났죠. 자기 몸은 병들었죠. 친구들 때 와서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요. 그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터널을 지나듯이 그런 과정을 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말이죠,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어려운 삶에서 그런 과정을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끝점에 와서 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쪽으로 했는데, 신앙이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본다고 말했어요. 아멘. 한 사람만은 아주 다시 이야기는 이렇게 터널을 지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달라졌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된 거죠. 이랬어요. 시편의 말씀 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킨다 이랬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고난이 괴로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렵고 누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죠.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수께로 나오게. 이것이 하나님 내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련이 이렇게 연단한 금보다도 더 강하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사랑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것이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셨지. 오늘 나오셨지. 이렇게 오시듯이 계속 나와. 부지런히 나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예요, 구호.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되는 거, 힘들다고만 외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이 여인도 대단히 어려웠어요. 어렵게 딸이 그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 보내도 돼야 하고, 이거 어려운데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왔죠. 이 여인도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오면 다 해결되고 좋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오셨냐고 환영하고 막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전혀 달랐어요.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보면 22절 말씀에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면 끝에 얘기를 제가 앞에는 쭉 읽겠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면은 말이죠 아이고 왔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위로하고 저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대답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했어요. 사력을 가해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보면 꼭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응? 이게 시험 안 들겠어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시험 안 들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해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 시험 당하기 딱 좋은 일에 시험 하나도 안 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찬받기까지는 이제 이런 믿음에서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러면 이 믿음에서 칭찬받기까지 갈 때는 이게 얼마나 신앙이 다른 차이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이구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너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방이냐? 너 그래 해당이 없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요. 두 번째 보면 한 말도 안 하다가 두 번째 말하는 거 들으면 속으로 이제 생각이 안 되겠어.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나 봐. 이쯤 되지요. 우리 마음에. 이거 이제 뭐 안 될 것 같아. 뭐 별 수 없지 뭐 어떻게 알았어. 이제 가야지. 안 될라나 봐. 세네. 안 도와주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뭐 이 여인이 말해.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서.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 이건 더 쌀쌀해.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주 딱 이거 개 취급을 하는 거야. 개 취급. 그러니 실제로 그 사회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쌍놈으로 취급했거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거기서 개 던지는 것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아주 심한 말로 그 사회적인 말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 여인도 막 왕 시험 드는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은요 전혀 달라요. 여인의 반응이 그런 말하기를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지요. 그 얘기. 우리 이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해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니까 그때 가서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이 에서가 나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숫고 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축복해가지고 없다야. 이 에서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천병력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가 타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머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이 여인이나 그 에서나 비슷해요. 에서도 나머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칭찬의 말씀은 28절 말씀에 거기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칭찬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보세요. 28절에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거기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주제예요. 요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읽을 사람 없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나는 얼마나 좋아.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주님 말씀에. 그리고 사람이 그렇지요.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이 선물이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그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던 이것이 너에게서 난 선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이 믿음의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그때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무슨 구하는 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 한 번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데리고 온 이제 고민한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고 힘들다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믿음이 상당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네? 그것이 이제 알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 믿음의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졸지 말고 깨닫세요.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래서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까지 오면 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나갑니다. 꼭 와서 포기하고 갈 것인데 가지도 않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수록 1, 2, 3 네 마디 말씀을 전부 하십니다. 예수님 4번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 건 말 안 하는 거지만 그것도 반응이거든. 4번 반응인데 3번 반응은 갈수록 강도가 높은 반응을 했어요. 힘든 반응. 그래서 4번째는 마지막에 결론은 끝. 그냥 딱.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여인은 보면요. 그런 중에도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주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막 아주 그냥 기도밖에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냉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들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와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때 제일 좋으냐? 교회와 예배에 와 참석해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예배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집중력이 훨씬 못해. 집에서보다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은 그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때는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도 보니까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일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접하는 처질이야. 그래가지고 대접하려고 막 이거 쭉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참말로 여자들한테 눈치 먹게 생겼어. 꼭 예수님하고 앉아서 말씀 얘기는 듣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바쁜데 말이야. 얘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한테 바쁜데 우리 동생 좀 이제 내보내 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을 잘 선택했다. 그냥 놔둬. 충청도 말로는 냅둬.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상당히 칭찬하시고 좋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말이죠. 그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졸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보시겠어요? 그 일을 보겠어요?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지금 이제 받아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소이다. 거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거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야. 아멘. 그게 뭐냐면 옳습니다. 그걸 긍정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야. 한번 우리도 아멘 또 해볼까요? 아멘. 아멘은요, 안 해버릇하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아멘을 자꾸 해야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아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꼭 목사가 아멘을 하라고 해야만 하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좋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야. 아멘요. 그러나 개도 먹고 삽니다. 개도 먹고.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죠. 이런 거지요. 이런 과정을 다 이 여인이 이겨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이겼잖아요. 전혀 이게 보면은 응답이 전혀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거쳤습니다. 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씀도 거쳤어요. 이게 꼭 시험 들기 딱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거쳤어요. 결과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 만나지요.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그래서 아마 생각하니까 주님이 버렸는가 봐. 내 말을 안 듣고 그런가 봐.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지요. 시련의 연속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한 3살, 4살쯤 됐다고 쳐봐요. 그때 말 배우느라 애들이 온갖 거 물어.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연발해요. 아마 그 나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엄마들 참 힘들 거예요. 온갖 걸 물어보는. 그러면 또 있어요. 조금 큰 애기들은 보면 뭐냐면 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못 들은 채 했어요. 뭘 좀 사다 줘요. 나 먹고 싶은데요. 그래. 못 들은 채 했다고. 그러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이마트를 갔어. 가서 이놈이 아까 뭐 사달라고 했는데 얘가. 그래 사다 줘. 그게 진짜 어머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버렸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애기가 그러면 아이고 버렸습니다. 나를 우리 어머니가 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그렇게 고민하나 그렇지 않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듣는가 보다 뭐 버렸는가 보다 안 들었다 뭐 그런 것도 안 해.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가서 보니까 그때 사달라고 했었는데 사주지요. 부모님도 들어주신다고. 아멘 하나만 있어. 아멘 어쩌? 아멘. 억지 시켜야만 해.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아멘이라는 거죠. 주님 결과는 뭐예요? 조금 말씀 또 얘기해.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죠. 기도가 말이죠.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큰 믿음으로 그 과정에 성장했어요. 야, 어지간한 어려움 같은 건 그건 그냥 못 들은 채하고 지나가는 거야. 요거지요. 사람이요, 인격이 좁으면 우리 동네에서요 보니까 동네에 이렇게 하수도 물이 내려가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수도가 땅을 안 묻히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좁게 해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리어카나 이런 것이 구르마가 지나가. 그러다가 바퀴가 작은 건 거기에 꼬랑에 탁 박혀. 못 나와. 그런데 큰 것은 쏙 지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좀 커졌어. 담력이 생겼어요. 이 여인도 맞아. 예수님께 오면 다 일지 않았는데 힘들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소분지 일이야. 그것이 뭐 문제는. 아니 그런 것 갖고 시험 들어? 이렇게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드는 성도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드는 성도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시험이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건 소분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드냐? 옆에 요즘 말로 시험지 푼다고 들으면 그 시험, 수능 시험 보려면 아직 한 열흘 좀 더 넘었어요. 그 시험지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막 도잡고. 근데 풍랑이 불어서 막 바람이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막 깨웠다고. 그렇게 그때 일어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어찌 그렇게 적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 그랬어요. 칭찬한 믿음도 백부장이에요. 자기 아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자기 부하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해서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 연세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한 성도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떠냐?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책 네 바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고르게 건강해야 돼요. 고르게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봉사는 제로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 사람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요. 한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요. 또 마음도 따뜻해. 참 이 사람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마음도 따뜻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의지가 하나 약해. 약해서 그것을 행동으로는 하지는 못해요. 마음은 참 좋고 좋은데 행동으로는 못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돕자고. 그러면 이 사람도 말로 잘해요. 열정적으로 도와야지 아주 좋은 일이지 딱 해요. 그런데 막상 도우러 가는 그날은 그 사람 안 와.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성경도 조금 알아요.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기는 약간밖에 없어요. 별로 많지를 않아요. 의지도 있어서 행동을 하는데 조금만 신앙생활해요. 많이 우리로 말하면 보통 말해서 그 사람 진짜 신앙 좋아. 그런 말을 듣기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 그냥 소극적으로 찬성 없어요. 나도 동의해.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날 가자. 도와러 가자. 일을 하자. 그럴 때 그 사람은 직접 나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 같아요? 그렇죠? 앞에 사람보다 뒷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약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해요. 여러분 공이 말이죠. 럭비공이라는 거지. 럭비공.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럭비공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녀로 럭비공은요. 공은 볼은 차면 동그라니까 아무데든지 간지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가는데 럭비공은 튀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사람이 딴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럭비공이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 믿음이 건강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가는 게 좋습니다. 누가 더 건강하냐? 건강한 신앙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 고르게 건강해요. 여러분 사람 몸이요. 그런데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한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몸은 그만큼 막 아주 근육도 없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얍실얍실해요. 그런데 그냥 잘 돌아다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잘할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였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은혜를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10달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제가 요 근래 보는데요. 경험한 건데
이 두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다리가 있는데 이 골반이 엄지뼈가 거기가 이제 딱 지탱이 된다고. 그런데 이 두 다리가 그렇게 해서 골반에서 반듯해 하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삐뚤어졌어요. 이것이 반듯하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다리가 틀어져. 길이가 틀려. 다리 길이가 틀려. 이 다리가 길이가 틀리니까 이것이 삐뚤어졌으니까 여기다 척추를 세워가지고 가려니까 이 균형을 맞추려니까 이 척추가 막 틀어져.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틀어지냐? 목도 틀어져. 목이 틀어지면 여기 어깨도 아프고 눈도 틀어지고. 내가 의사 같으네 아주. 요번에 요즘에 제가 그걸 이렇게 많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쉽게 알아보는 방법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누워가지고 힘 주지 말고 다리 빼, 힘 빼. 그래갖고 이렇게 길이 대봐. 뒤꿈치 대봐요. 그러면 길이가 틀리면 그 사람은 이제 건물이 좀 이렇게 피자탑 같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 몸뚱아리가 전체가 다 틀어져요. 그 민자 전체가 다 틀어져요. 그러면 온갖 병이 다 생겨요. 그렇지. 또 있어. 엎어놓고 이제 누워서 했고 엎어놓고 또 이렇게 다리 들어봐. 힘 빼. 다리 힘 빼. 흔들어. 갖고 다리 딱 세워놓고 두 다리하고 뒤꿈치를 맞춰봐. 이것이 균형이 딱 맞나. 틀어졌어. 높이가 틀려. 그러면 아픈 사람이야.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것부터 균형이 아니까 다 몸뚱아리가 아픈 거지. 맨날 뭐 맞추지 말고 건강한. 그것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쫙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최종 결론은 자세. 의자에 앉는 자세, 어디 앉는 자세. 자세에 포인트가 있더라고. 자세가 나쁘면 그렇게 돼요. 다. 이제 거기서 나중에 건강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고요.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돼서 나중에 칭찬을 받게 됐어요. 은혜에 대한 말씀만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해서 자 말씀 다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다시 다 같이 하면 다시 해요. 그거 하면 좋아요. 같이 하면 시작. 내 믿음이 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